우리가 잠언 27장 이런 말씀이 그냥 뚝 떨어져서 길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란 말 단어도 나오지 않고 구원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고 이게 성경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자는 잠언이나 시편이나 아가서나 이런 것을 너무 신학적으로 읽지 말고 그냥 시가서와 같이 그렇게 여겨서 인생의 교훈 정도로 그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게 대체로 설교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와 또 마땅히 가르칠 것 이런 것들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 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저 세상 윤리와도 너무나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부합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은 간혹은 보면 너무 이게 세상의 윤리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의아스럽지 않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읽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잠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구약의 시가서는 이 율법서, 역사서와 더불어 읽어야 되는 거지. 시가서 따로 읽고 또 율법서 따로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나 이런 것에 잘 기초해서 오경 이런 데 잘 기초해서 잠언을 읽고 그러니까 오경을 충분히 읽어야 이 잠언과 시편 이런 것들이 의미가 새겨지는 거예요. 오경과 모세 오경의 그 율법 또 역사서의 어떤 그러한 그런 구속사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도외시하고 그저 그냥 시편 잠언 문장 분석 또 의미 분석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전혀 그릇되게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산다. 코람 데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누구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오늘 이번 주 저도 면접을 했지만은 판단을 받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기 쉽지만은 코람 데오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게 코람 데오의 정신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시비비를 따져서 상급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간혹 좋은 일을 하면 누구 앞에 나를 내세우고 싶고 알리고 싶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코람 데오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코람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신전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꼭 기억할 것은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의 자녀요 또 그의 인치신 자요 언약의 백성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신 분은 우리 생활까지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정할 수도 없고 스스로 어찌할 수도 없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신전의식이라 코람데오라든지 이런 개념들 또 끝없이 우리가 그의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볼 수 있다 이거죠.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것은 뭐 아주 자랑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벌여놨어요. 이제 내일 이제 이게 이제 드디어 출시가 돼요. 아마 많이 막 살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 기승전결이 있고 인과관계가 똑 떨어지는 그런 일로 자랑하지 말라.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그 내일 일을 실컷 자랑했는데 내일 내가 100m 운동선수로 하는데 오늘 다리를 삘 수도 있고, 내일 내가 피아노 리사이트를 하는데 오늘 손을 다칠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코란데오 신전의식에서 이런 것을 잊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운명론에 치우치기 쉬워요. 그냥 운명론에 뭐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뭐 내일 일은 그냥 우연이거나 아니면 결정되었거나, 그릇된 이방 철학적인 그런 결정론, 이방 철학적인 그런 운명론, 어떤 그런 에피큐루스 그런 스토아 학파들의 그런 사상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주장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읽어야 되는가 하면, 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통치하고 운행하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일에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를 오늘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 위하여,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다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인침받은 백성은 다 끝까지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간섭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내일을 주장하듯이 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서 내가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러면 운명론이거나 혹은 결정론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 철학에서부터 계속 운명론 아니면 결정론이잖아요. 이것인데 우연히 일어난다거나 그럼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거나 그냥 결정되어 있다거나 이렇게만 보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되 그의 섭리의 경륜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죠. 운명론, 결정론은 다 정해져 있고 혹은 우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연결성이 없는 거죠.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바로 오늘 1절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 경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힘든 일은 힘든 대로 힘들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불안이 아니죠. 불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저는 몇 번 그렇게 나누지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울퉁불퉁 뭐 좀 높였다가 좀 낮췄다가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안 봐요. 계속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끝내는 계속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끌고 올라가신다고요. 그 여정이 바로 우리 지상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끌고 갔어요. 우리를 뭐 내동댕이 치고 세상 사람들 같이 뭐 조금 주었다가 또 분위기 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니까 또 빼앗았다가 그렇게 막 변덕을 부리고 그건 연단하고 또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불안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느냐 하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감사의 영역이 있고, 그걸 지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이 일 가운데 무슨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27장 1절에 나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죠. 내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그런 배경에서 읽어야지, 아니면 잠언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되었고, 그 관계가 우리는 이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그 가운데 내일 일을 내 주관대로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랑해야지, 내일 내 스케줄대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랑하지 마라. 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불안하고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자랑하면 성도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정말 하나님, 내일 이렇게 제가 자랑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가 평강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염려 오늘 족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 오늘 족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막 대충 살으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일보다 앞선다. 일보다 앞선다. 그 가운데 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말고, 2절에 보면 칭찬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고. 이건 참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막 자랑하는 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그냥 귀한 것이 그냥 터진 주머니로 흘러내리듯이 귀한 그 존귀함이 사라지잖아요. 실컷 이루어 놓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 존귀함이 떨어지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 내 입으로 칭찬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분노를 갖지 말고, 그러니까 칭찬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분노를 내서,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부 다 나한테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투기가 뭐예요? 내가 판단해서 나오는 게 투기잖아요. 판단이 없으면 투기가 없어요. 이 시기예요. 질투예요. 이게 투기가. 시기와 질투가 투기잖아요. 바로 이 투기. 그 다음에 5절에도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나를 향한 면책이에요. 나를 향한 면책은 6절과 마찬가지예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 나은 것이라. 우리가 2절, 3절, 4절, 5절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석에서 보면 윤리적으로만 해석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랑 안 해도 친구가 칭찬해 줘요, 나를. 이게 2절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나 뭐 했어 막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요새 그렇잖아요. 뭐 스펙이니 하면서 그 막 부추기잖아요. 작은 것도 어쨌든 막 큰 거 한 것 같이 막 파일업을 시켜가지고 자기 소개한대. 2절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다른 사람들이 입을 들어서 칭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한다고요. 다윗을 높인다고요. 그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고, 3전에 분내지 말고 4전에는 투기하지 말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판단을 내세워서 분을 내거나 내 판단을 내세워서 투기하거나. 투기는요, 진정한 실력자는 투기 안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만하니까 투기하지. 월등히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어디 저 구석에 막 피아노 배운 사람을 투기하겠어요. 예? 그만 하니까 그냥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만 우아. 그러니까 투기하겠죠. 도토리 기저귀식으로. 이건 뭐냐 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에요. 칭찬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거든. 듣고 내가 내 자랑하지 말고, 남에게 분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투기하는 것도 내가 해서 하지 말고. 5절과 6절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켜서 면책하거든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면책하거든 다윗이 들었듯이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고,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스럽게 나오는 것이니 원수의 그러한 달콤한 잦은 입맞춤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원수의 입맞춤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간혹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책망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특별히 내가 신학이라든지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사람이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라, 나단이 다윗을 꾸짖는다 그러면 나단은 죽죠. 어떻게 임금한테 그렇게 대들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은 그렇게 대드니까 죽였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헤롯하고 나단하고 똑같다고 케이스가.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나단하고 똑같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둘 다 왕에게. 그러나 다윗은 뭐요?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회복이 되는데, 헤롯은 끝내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잖아요. 헤롯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특별히 21절에 우리가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말을 그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너무 윤리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자문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칭찬하게 하는 그 칭찬. 아까 우리가 나왔지만은 2절의 그 칭찬.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나오는 칭찬 말이죠. 막 울며 겨자 먹을 식으로 받아내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 21절에 금방 봤지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이게 다 연단이잖아요. 도가니로 은을. 도가니가 그거잖아요. 또 풀무로 금을. 다 이거는 정지해낸다는 뜻 아니에요. 은을, 금을 정지해내는데 사람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칭찬이다. 이것은 다른 칭찬이 아니라 바로 아까 다윗은 만만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칭찬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유익해요. 연단이 유익하듯이 칭찬이 유익해요. 또 9절의 말씀도 보세요. 우리 아까 9절의 말씀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근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근고, 이거는 이제 뭐예요? 아까 말하면 6절 5절에 보면 면책, 책망, 친구의 아픈 책망, 이거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예? 꾸짖고 권하고 경고하고 경계시키고, 이런 것들이 친구의 책망이 금방 9절에 아름답다. 기름과 향과 같이 아름답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문을 해석하면서 이걸 그냥 윤리적으로만 계속 해석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의 충성된 근고, 그러면 뭐 이 친구가 이야기하고 저 친구가 이야기 다 들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친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용해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칭찬하는 거야. 칭찬조차도 이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정말 그런 칭찬을 들으면 세상 만인 천만 명이 칭찬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칭찬을 듣더라도 잘하였도다 칭찬을 듣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 왕이라도 고레스같이, 고레스같이 그 칭찬받을 일을 하잖아요. 이방 왕이라도 바사한 고레스같이 말이죠. 칭찬받을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아요. 신전의식이, 말만 신전의식이지 사람이 칭찬하는 거 그냥 고래같이 뭐 아까 호루라기 불며 춤추고 하듯이 그거 수준이 우리 인생이 됐어야 되겠냐. 오늘 자문의 말씀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27장의 1절이나 이런 말씀과 전체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9절의 금방 친구의 충성된 근고는 기름과 향과 같이 좋다. 이 친구가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꼭 친구라고 우리가 한정할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칭찬도 진정하게 정말 꼭 입으로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가변적이고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여기 말씀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누었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는 오늘 코람데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관점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상당히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7절에 잠깐 보시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상대적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때 감탄, 고토한다 이 말이에요. 달콤한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내뱉는. 그때 우리 인생은 배가 부를 때는 꿀도 싫다 그러고 배가 고플 때는 쓴 것도 달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상대적 가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 가치관 가운데 산다. 8절에도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사람, 이건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건 우리가 탕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고, 이스라엘은 바로요 집이 말씀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비의 교육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주관적인 삶, 상대적인 삶, 이런 것을 금하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가 됩니다. 물론 군데군데 우리가 들어오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이런 부분에는 다투는 여자는 우리가 멀리해라.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계속 물이 투투투투투투투 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는 여자는 멀리해라. 이런 말씀들 나오고 특별히 17절에 아까 말씀에 봤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말씀도 여기 친구 개념은 아까 말씀같이 그저 사업 같이 하고 무슨 동창이고 이런 거 친구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 그래서 서로 날이 날을 날카롭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건면하고 서로 갈고 말이죠. 서로 연단하고 이런 걸 말씀해 주고 있고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이것도 우리가 뭐 물에 비치는 그림자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물에 비치면 서로 한 얼굴 같다. 그런 비추듯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 이런 말씀들이 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영의 역사다 이 말이죠. 한 영의 역사.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가지고 서로 함께 날이 나를 갈게 하고 그리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칭찬하고 이러한 관계들.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게 사실상 그나마 이 잠언에 우리가 잠언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잠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장을 어떤 기승전결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정의하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지혜죠. 우리는 하나님에 붙어 있고 그 하나님과 붙어 있는 가운데 서로 친구들에게 나를 갈아주고 말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칼 가는 거 보면 칼이 칼을 갈잖아요. 두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지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서로 친구들 간에 비추고 이런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23절로부터 27절에까지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은 하되 이게 일제라고도 통하거든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자랑하지 마라 이런 거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강조하지만 게으른 것을 제약시합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렇지만은 24절에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있으리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동하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재물이 면류관이 영원히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다 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에 말씀은 뭐예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열심히 생업하되 그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베푸신다. 그래서 양의 털이 옷이 되고 염소의 젖이 넉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1절과 23절, 27절은 같이 읽어보면 돼요. 열심히 살되 운명론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론 아닙니다. 우리는. 또 결정론도 아니에요. 우리 에피쿠르스 학파는 결정론이라고 해요. 에피쿠르스는 유물론이라고도 하고요. 유물론의 시조가 에피쿠르스라고도 해요. 모든 물건의 분자, 원자가 정해져 있듯이 모든 일은 다 정해져 있다 보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연을 이야기하는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도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에 기대어서 사는. 그 옛날 사람들은 말만 하면 운명이 말하기를 운명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운명론도 아니에요. 우리는 섭리예요. 23절에서 27절은 그걸 잘 보여줘요. 오늘. 이것도 우리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구절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되 그 재물의 우상을 삼지 말고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이 풀을 베면 우미도 없고 하나님이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들을 다 작정하시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 경륜을 우리가 아버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풍요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열심을 요구하시지만 그 아버지의 소유 자체를 우리가 숨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일 일도 아니고 또 어떤 소산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응하게 하시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의 역사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아버지여 크게 기히 높이 아버지여 널리 하나님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의 간구를 불쌍히 여겨 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